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시련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나타나죠. 그 곁에는 대제사장들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이 보낸 폭력배가 칼과 뭉치를 들고 함께 있습니다. 배반자는 그들과 아무를 짜 두었죠.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니 그를 잡으시오. 절대로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오. 가룟 유다는 곧장 예수님에게 가서 랍비님 하고 부르며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아 거칠게 다루죠. 거기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칼을 뽑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위험한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오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내게 손 하나도 대지 못했지 않았냐. 사실 너희가 지금 한 일은 예언자의 글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황급히 달아납니다. 한 청년은 혼이불 하나만 몸에 걸치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붙잡혀 혼이불을 버려둔 채 벌거벗은 몸으로 급히 도망갔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충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예수님의 모습과 육체적인 욕구에 굴복당함으로 충분히 잠을 잔 제자들의 모습이 참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시련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대처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조를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온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련 앞에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것을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유대 지도층과 예수님의 체포 신호를 맞추고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랍비에게 인사하는 경의의 표시인 입맞춤을 하죠. 랍비라는 뜻은 나의 큰 자, 나의 주인이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 칭호와 함께 반복적인 그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동의 이면에는 자기 주인에 대한 모멸감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스승에 대한 거짓 애정의 표현, 비열한 배신의 입맞춤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연하게 가룟 유다의 모습에 평상시와 변함없이 친근하게 반응하시고 가룟 유다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서부터 48절에 오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라고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48절에서 말하죠.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김에도 예수님은 전혀 요동치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대처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3절에서부터 46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고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이라고 말하죠. 자, 사내들은 공회의 지도자들과 유다는 예수님의 초인적인 능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를 동원해서 온 것입니다. 두 겹, 세 겹 예수님을 결박하고 경계를 철저히 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인되자 계획된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두 겹, 세 겹, 네 겹 예수님을 포위하고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비무장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환경이나 권력이나 물질에 압도되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증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요, 내 생각이요, 주어진 환경이요, 다른 사람의 말이요, 물질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성령의 충만과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압도하는 삶,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삶.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한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과 무리들의 진압에도 미연하게 대처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함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이죠. 반면에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칼을 사용해 대제사장의 종 말구에게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검과 뭉치를 가지고 대항하신 적이 없는데, 폭력으로 맞서시 싸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검과 뭉치로 대항하고 있고 폭력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무엇이 베드로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혈기가, 자신의 뜻이 그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에 오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죠. 내 혈기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육체의 욕구에 압도된 인생, 이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는 인생, 자신의 뜻과 혈기대로 사는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뜻대로, 혈기대로, 육체 욕구에 압도된 인생, 이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청년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결국 혼유부를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51절부터 52절 보세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유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유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도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압도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련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런데 이 보혜사는 나와 같지 않고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너희의 혈기대로, 너희의 뜻대로, 이 주변의 환경과 사람의 말에 압도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성령에 압도되는 인생을 살아내라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나의 뜻, 나의 혈기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셔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압도된 인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